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주기도 포럼 출범식에 앞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 받아주시고 이 민주기도 포럼을 하나님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3장을 합성하시겠습니다. 피아노가 준비한 데서 제가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 그린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임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망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예배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미국 스탠턴 대학교 총장이신 김강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즐겨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영혼을 주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라의 평강과
이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헛된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강과 국민의 안정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뜻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대한민국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우리 귀를 말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너 마음의 귀를 들으라고, 마음의 귀의 문을 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교육자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롭게 변하게 하는 그 믿음이 새롭게 자리 잡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띠비가 되어서 패망했습니다. 그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영의 눈을 뜨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에 그들의 위정자와 종교인들은 마음을 맞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오늘 독일이 존재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햇불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햇불이 되고 쓸모없는 돌조가리들이 모이면 담백이 생겨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기도의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한 가닥 한 가닥 힘을 모은다면 이 나라 민족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며 외세 여갑에 썰을 지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나라로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에게는 주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귀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셨을 때에 너 죄를 지었구나, 네 나쁜 짓을 했구나, 이 문제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네가 달란트를 주었는데 하지 않았으니 이 완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 목적으로 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서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중심 속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민족 포럼이 또 출발하지 않습니까? 새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목표를 살아갈 때에 이 흉악한 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내 죄를 위해 못 박히십니다. 네 길을 가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집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집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식과 형식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회개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모아주신 귀한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내 마음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독교 민족기도 포럼이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종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때에도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에 양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하나님 말씀 봉독은 강진구 거교회 회비의 회장이신 노영걸 목사님께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 찬양 테이너 김재희 성도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를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를 따르리
찬양의 신부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론의 종교이시고 전교회의 대표이장으로 계신 정세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총인구조사에서 기독교인이 10,00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앞에 조사했을 때보다 약 200만 명 정도가 일어났죠. 굉장히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는 학자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5천만 기독교인 중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죠. 사람이 10명 모이게 되면은 그 가운데 2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기독교인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죠. 성공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많이 가지게 되면은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하나하나 부를 때 참 특별한 사람을 불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삶 자체가 종교입니다. 신앙이고 그게 삶이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많이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어부들이라든지 또 세리라든지 어떨 때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사로 삼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약 3년 이상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냥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이 섬긴 그 스승, 그 스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정도의 스승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제일 완벽한 스승님을 모시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끝내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큰 고통의 그 면전 앞에서 몇 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들도 나오고,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런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할 때는 다 다른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떠날 날을 늘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갑자기 자기가 섬기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공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배 있는 대로 가니까 제자들이 옛날에 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도 하면서 다 베드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업이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게 기적이죠. 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 살면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 어떤 날씨에 어디 가면은 어떤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사람이 제자들 거기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 고기 잡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제 고기가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그물을 청소하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런데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153마리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작은 배, 또 그 작은 그물,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돌아다니는 중에 베드로 고기라고 파는 데 가봤습니다. 베드로 고기라고 파는데 제법 큰 이만해요. 제가 언뜻 이런 게 153마리가 2000년 전에 그 그물에 잡혔다 생각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배에다 싣지 못하니까 두 배에 나눠 싣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물을 청소하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자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 같은 사람 고기 잡는 일 같으면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 사람이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청소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런 거 다 집어넣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게 기적이죠. 고기 많이 잡힌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최소한 한마디는 해야죠. 주님 고기 없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고기 없어요. 이 정도 말은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고기 잡는 일 같으면 누구보다도 잘 나는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청소하는 그 순간에 금방 한 마리도 없고 이제 고기도 깊은 데로 다 자기 경험으로는 이제 날이 새니까 깊은 데로 다 가고 이제 고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백구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이게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순종 안 하고 사는 거죠.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온갖 계산 다 하고 온갖 판단 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어도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옛날보다 훨씬 신앙이 못해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민주기록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시경을 넓혀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고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금방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곡차곡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은 꺼내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요단강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들어가면 좋죠. 그러니까 봄이 되고 날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헬몬산에 온 눈이 녹아서 홍수가 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수리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홍수 나면 그대로 그냥 홍수 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돛대를 메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그래요. 수십만 대군이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서 일단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뒤에서 밀고 오니까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더더군다나 법궤까지 내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길이 열리는 것만 보죠. 우리 인간들은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은 되게 기적이 아니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게 기적이고 길이 열린 건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좀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 총회 본부가 사당동에 있는데 사당동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거지가 항상 어떨 때는 두 다리가 없는 거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들어 누워서 구걸을 해요. 저는 뭐 있으면 동전 하여튼 다 틀어서 이제 주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데는 찬송가도 틀어놓고 어떤 데는 참부가도 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그게 그런 거 틀어가지고 사람 마음 좀 이렇게 감정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자, 내가 정말 예수님 같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그 돈을 주면서 그렇게 지금 나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겠느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걸 같이 막 아파하면서 참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줄 텐데 저는 돈 주면서 혹시나 내가 내 손하고 부딪힐까 싶어서 옷에 그 더러운 냄새도 나고 뭐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불길하죠. 그 혹시나 내 손에 안 묻으려고 그냥 이렇게 줍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 속에 악한 성품이 같이 있구나.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 하면서도 악한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가까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를 통해서 점점 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신앙 속에서 한 번씩 다 만나봐야 되겠구나.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민주 기도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가까운 데부터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역사의 현장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출범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2부 출범식 사유는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으로 오신 장헌일 목사님께서 사유를 맡아 주시겠습니다.